오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감사하라, 그건 큰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감사하라, 그건 큰 축복이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움에 관하여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은 나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꼭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두려움과 우리를 축복으로 이끄는 두려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나쁜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펄펄 끓는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 큰일 나는 거죠. 뜨거운 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하고 안전하지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뜨거운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만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꾸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참교육을 실시하죠. 아이의 손을 붙들고 조금 뜨거운 물에 손을 확 담가주는 거예요. 그건 뜨겁잖아요. 봐봐, 뜨겁지? 그럼 아이가 웁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아이가 뜨거운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을 피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저주받고 멸망당한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님, 전 아니죠? 전 아니죠? 그죠? 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주와 심판을 피하게 된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제가 그렇게 배신하는 사람 아니죠? 제가 버림받은 사람 아니죠? 저 아니죠? 왜 물을까요? 피하고 싶어서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음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 어머니께서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권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진학한 후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근데 신앙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하는 소위 말하는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은 그 기독교인들을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합리성도 떨어지고 뭔가 자기가 부족해서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실 건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너도 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끝나면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자 해서 그 교수님 딸을 예배에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교수님 눈에는 웃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맨 뒷자리에서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발을 꼬고 앉아서 껌을 씹으면서 모든 교인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하고 축도를 하는데 보통 다 일어나서 하잖아요.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껌을 씹으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불쾌한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구나, 아주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 정도였어요. 한 달 후 권사님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음대 교수인 딸이 급성 폐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딸은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고 결국 폐 하나를 절개하고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감사한 것은 이분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신앙을 다시 해보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몸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어쩌다 우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건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저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극적으로 피한 경험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에 모실 때였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실 때 매우 기뻤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하고 찬양을 하며 여호와의 법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우사가 소수레에 법궤를 실어 다윗성으로 입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막 날뛰는 거예요. 음메 하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우사가 급하게 법궤를 손으로 딱 잡고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치셔서
제사장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걸 알게 되었죠. 여호와의 법궤는 짐승의 수레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리며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도록 시키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시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죠. 그가 만약 끝까지 소수레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도록 주장하고 우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라도 심판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신중할 수 있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심판을 피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적도 있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윗과 그 나라를 치셨습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임했어요. 그때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그 후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그 땅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장차 오실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어 살게 되는 극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만약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든 말든 난 내 방식대로 인구조사하고 군사를 더 많이 모집하겠다, 나는 왕이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한 겁니다. 욥기를 보면 동방 최고의 부자인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죠. 전쟁 중에 심판받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저주와 심판을 피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뜻을 선택하며 살게 된다. 여러분,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 커나먼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교수입니다. 이번에 행동경제학 논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묘하게도 항상 편향된 바이어스, 편향된 선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해야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인생은 선택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상황도 지켜보고 또 자기 경험과 학식과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최상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은 뚜껑을 열고 보면 묘하게도 안 되는 길을 선택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손해를 많이 보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해야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 축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좋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까요? 예,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질문해요. 주님의 의도를 묻고 있어요. 알기를 원해요. 두려우니까 주의 뜻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앙과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살고자 합니다.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산파인 십보라와 부하에게 이런 명령을 했어요. 이스라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이집트 왕이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그 결과 이집트가 심판받을 때 이 산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도리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존 뉴턴이 노예상을 하고 있을 때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신앙서적을 그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가 노예상으로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바다가 잔잔할 때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는 그 책을 가슴에 파묻고 울면서 절규하며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여 노예상을 그만두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먼 훗날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흑인 노예 해방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기적, 이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저는 아니죠? 혹시 저는 아니죠? 제가 주님을 배반하는 거 아니죠? 저 아니죠?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저는 아니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4장 19절로 몇 절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공권력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유, 예,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복음을 전했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답변했죠. 아니요. 우리는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어서 다시 제자들을 위협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 이렇게 위협하고 제자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었고 세계 선교에 불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할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최동규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최동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경찰서의 경감이었습니다. 최동규 장로님이 경감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다녀도 본인은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댔습니다. 이분이 1986년도부터 서울경찰청 올림픽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 임무가 대통령 경호였습니다. 아주 긴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퇴근도 못하고 항상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야간 근무가 많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료들과 거의 날마다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술 그만 마시고 이제 교회 가자고 해도, 야, 너네는 너네 주님을 섬겨, 나는 나의 주님을 섬길게,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가족들을 오히려 불쌍한 듯이 쳐다보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1987년 11월 올림픽 기획단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피로를 견디지 못하여 쓰러졌습니다. 그런데요, 복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일어날 수도 없고 방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녔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더 심해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통증이 심해서 기절했다? 이거 되게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잖아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눈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거의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병명이 급성출혈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생긴 병이죠. 의사는 3개월 안에 죽는다며 장례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37세였습니다. 죽기에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죠.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이분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어머니가 와서 너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권면하고, 아내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권면하고, 아이들도 아빠 병원에서 나오면 우리 같이 교회 가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보고, 그래,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줘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병실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눈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결과 3개월 후에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는 병원 측의 얘기와는 달리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두 발로 병원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모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경찰서에 있으니까 유치장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악기 연습을 했어요.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색소폰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불러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분의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두렵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경찰의 날에 정부에서 옥조 근정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경찰 생활을 하고 자기 직무를 다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도 박수받고 또 교인들에게도 박수받고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서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